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조오록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4번 인가라는 데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행록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인덱스 같은 거 차례 이 책의 이 마조오록의 전체를 이렇게 이제 부분별로 정리를 해 놓은 그 행록이 있습니다. 그 제목 그 7개 그 부분으로 구분을 해 놨어요. 처음에 이제 그 출가부터 시작해서 출가, 깨달음, 그리고 바냐다라 예언. 그러니까 이 마조오록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행록일 7개 부분으로 해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4번 인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인가, 도장을 찍는 거, 그리고 인정해준다, 어느 부분까지 통과했다는 그거를 우리가 인가라고 얘기합니다. 남악 회왕에게는 6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오직 마조도일만이 엄밀히 마음도장을 받았다. 그러면 마음도장이라는 거는 어디에다가 찍을까요? 마음도 모르는데 도장을 또 어디에 찍으려 하니 이게 더 이제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 도장이라는 거는 허공에다 올려 찍는다 하거든요. 그러니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걸 일찍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어렵고 그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서는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특히 천주교에서 성인 성녀들 얘기 많이 하지요. 성인 품에 올랐다 하는 분들도 돌아가시고 나야 그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살았을 때는 성인이다, 누구다, 성녀다, 성인 성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살았을 때 행적을 보고 성인의 그 어떤 규범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노라 하는 표시로 성인 품에 올려주는 거지요. 근데 이 마음도장이라는 거를 허공에다가 찍어야 엄밀히 마음도장을 받았다 이러는데 사실 엄밀할 것도 없거든요. 이 일이 누구인가 알면 큰일 나고 이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아주 사람의 의식으로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도장을 찍는다는 거는 특히 허공에다 찍으니까 어디에다가 두고 허공도 마음도장이다 찍었다 안 찍었다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깨달음을 체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 도일만이 마음도장을 찍었다. 깨달음을 체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마조 도일의 그 행적을 또 그 후대에 일어나는 제자들이 이걸 썼습니다. 본인이 쓴 것도 본인은 이렇게 설법을 했을 뿐이에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만큼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가르침을 펴니다. 인가를 받았으니까 그 선사, 조사, 그까지가 인도에서 28대가 달마대사랍니다. 그리고 그 달마대사 바로 앞전에는 바냐다라라는 그 조사로부터 달마대사는 그 인가를 받았고,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6대까지가 해능까지의 6대까지가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6대까지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선사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조께서 선사께서 이제 이거를 인가를 받았으니까 가르침을 펴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폈는지 여기에는 이 행록에는 간단하게 설명해놔 얘기를 해놓고 요 뒤에 본문에 가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고 상세하게 이 설법을 해놓은 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조어록이라고 하는 거지. 5번 가르침을 펴 처음에 건양의 불정령에서 임천으로 옮겨갔다가 뒤에 남강의 공공산에 이르렀다. 대략 연간에 종농의 개원서에 적을 두었다. 그때 연수인 노사공이 마조의 소문을 듣고 우러러 사모하여 직접 그 본 뜻을 받았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도일의 문화로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냐 이거예요. 뭔가 이 받은 인생을 나만의 이 인생을 살아내기는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는 이 인생이 만만치 않단 말이지. 그 만만했으면 이런 그 법을 깨달아야 된다. 진리를 찾는다.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사는 게 만만치 않아.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럼 인생이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가버리면 할 말이 없고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요?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근데 중생이나 부처나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어놨어요. 이미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고 좋은 삶과 나쁜 삶이 따로 있다. 그걸 우리는 자성자박이라.
우리가 스스로 끈에 묶여 있다는 거지요. 이미 분별로 인하여 우리가 정해놨다. 어떻게 하면 좋은 거라는 그 삶에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중생이냐 부처냐, 중생에서 벗어나서 부처를 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 분별을 해놓았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그거 내가 정한 그거에서 이루어 볼 거라고 하고 있는, 그게 우리의 중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고통이, 왜 고통이 시작되었나? 그 분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더 알면, 이게 더 하면 함과 알므로 인하여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중생과 부처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중생은 나쁜 거고 부처는 좋은 거다. 부처의 길을 가야 돼. 그러면서 이러고 저러고 방법을 강구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실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나마도 유지를 하는 거 아니겠나, 이리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법을 체험하는 데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공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 말과 일맥상통하거든요. 허공에다가 도장을 찍는 일이 아니면은 계속 뭔가를 할 거예요. 계속 뭔가를 알아야 되고 해야 되고. 근데 끝이 없었어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켜보려고, 내 이 평온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근데 조금 괜찮습니다. 조금은. 근데 정말 이것만이, 이 법을 체험하는 것만이 그냥 이것뿐이었을 때 확고한 제대로 된 이거다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거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거든요. 딱 누가 봐도 내 잘 사네, 내 마음이 계속 편안하네, 이거 확인하고 싶어요. 그 확인이 분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하나 좋은 게 하나 걸려들었으면 딱 붙들고 머무는 거예요. 머물고 싶어. 머무르지지도 않아요. 똑같은 색깔의 삶은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는 게 먹어도 먹은 바가 없고 걸어도 걸은 바가 없다. 여기서 불정령에서 인천으로 옮겨갔다. 난강의 공공산에 이르렀다. 대량 연간에 종릉 개원사에 적을 두었다.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1000걸음 만걸음을 걷지만 한 발자국도 뗀 적이 없다고. 내 생각으로 그랬을 뿐이에요. 그 한 발자국 뗀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새기려 합니다. 그거는 허공에다가 도장을 찍는 게 아니지. 이 일은 허공에다 그냥 도장 찍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다는 거예요. 6번 회양의 확인. 회양화상은 마조가 강서에서 가르침을 펼친다는 소문을 듣고서 대중에게 물었다. 도일이 대중에게 법을 말하느냐? 대중이 대답하였다. 이미 대중에게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겠구나. 드디어 회양은 한 손님을 그곳에 보내어 마조가 상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그가 대답하거든 기억해 오라고 시켰다. 그 스님이 회양이 시키는 대로 가서 물으니 마조가 말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 스님이 돌아와 회양에게 그대로 말하니 회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회양이라는 분은 남학회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역시도 이걸 체험하고 나서 이제 조금 앞으로 간다면 체험하기 전에 무슨 말이 제일 듣기가 힘들었다 할까? 걱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험하기 전에.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신수대사와 육조 해능 스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걸 느꼈습니다. 신수대사가 그 정도로 유명하고 똑똑하고 불교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통달을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방앗간에 디딜방아 짖던 해능이 저거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거울을 가지고 갈고 닦으면 먼지가 털어져서 환하게 보일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고. 저거 아니다 이라거든요. 그리고 어느 선사에게는 아르마리로 그냥 안다고. 아르마리로. 그걸 뭐라고 했는데 더 생각이 안 납니다. 지혜 정도라고. 지혜 정도라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법을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가 아니고 아르마리,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라고. 체험 못했다는 거지. 지식으로 아르마리만 있다는 거. 그런 얘기하며 또 일천재라는 얘기를 또 씁니다. 본문 들어보면. 영원히 못 깨닫는 사람. 그게 제가 들어갈 것 같은.
거기에 제가 들어갈 것 같다.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고 희망이 없고 그냥 난 안 될라는가. 뭔가를 해가지고 기도를 좀 더 하고 그래가 하면 되는가 하는 옛날에 하던 그 방법대로 자꾸 내가 마음이 흘러가려고 하고 이래 있어가 되겠나. 그리고 연락은 없고 그 시절에 너는 교래해야 된다 하기만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난 안 되는 사람 일천재. 그거보다 큰 나쁜 평은 없다 하거든요. 영원히 깨닫지 못한. 그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체험하고도 이거 도대체 제대로 또 저는 혼자서 이렇게 법문만 듣고 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선사들을 선지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체험을 한 건지 말한 건지 어느 날은 아닌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또 조금 빠꼼하니까 또 맞는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가. 내한테 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딱 닥치니까 분별하고 비판하고 또 미움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버릇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습이라는 게 뭐냐면 나쁜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기도를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이거 처음 했으니까 나쁜 일 아예 이제는 나쁜 일하고는 아디오스 작별의 인사를 딱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공부 시작했거든요. 근데 원체 그 습이 강하기 때문에 분별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만만하게 자리를 내주지는 않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터질 일은 다 터지대요. 근데 그걸 겪으면서 공부가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누구 원망하는 거잖아요. 분별했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는 니보단 조금은 나. 내가 잘한 거야. 이랬을 때 남 원망하는 그게 1번이거든. 남 비방하는 거. 남 결점 찾는 거. 근데 그런 일들이 슉슉슉 지나갔어요. 머물고 내가 어떻게 손을 쓰지 않은데도 그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체화가 돼가고 있더라고. 그게 여기 본문에서 경전에서 얘기하는 낯선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에 낯설어진다. 그런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속극 드라마 잘 보거든요. 드라마 잘 왜 보느냐, 제가 글도 쓰고 하기 때문에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것도 보지만은 어떤 게 있나 하면 이 깔딱고개를 넘고 나면은 계속 이게 될 거는 아니다. 계속 이렇게
불행하게 될 일은 아니다. 그런 희망을 드라마가 안겨주더라고. 뻔히 알만한 내용도 많지요. 근데 그 전개되어 가는 과정. 그러면서 이 법이야말로 바로 그거더라고. 근데 뭐 때문에 괴롭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더 힘들 거야. 누가 그렇게 말해도 한판 싸워야 될 판인데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런 주문을 외우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 나는 이 끝이 안 날 거야.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런 인연이 맺어졌어? 이렇게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법이라는 게 그거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해도 그게 패스 하고 그냥 이것뿐이라고 드러날 거예요. 드러나는 것도 사실 몰라야 됩니다. 모릅니다, 사실은. 드러나는 말 일도 없습니다. 드러났다면 그것도 분별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드러나고 말 일도 없이 가고. 그래서 그거를 현재에 산다 하는 거예요. 순간에 산다. 과거에 지나온 거와 미래에 다가올 거에 대한 불안함으로만 인생이 채워졌어. 근데 가고 하는 이것도 현재도 아닙니다. 이미 가버렸으니까. 근데 굳이 말을 하자면은 현재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물어봅니다. 뭔가 있는가 싶으니까. 상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게 계속 그 모양이 있고 그 말이 그냥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에서 뜻을 찾아서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지. 상당해요. 법을 펼치 거기 올라가서 법을 펼칠 때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말을 해줍니까? 싹 귀에 들어오는 어떤 말 한마디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제스처. 그게 뭡니까?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그냥 그 안에도 그냥 이거 씨앗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씨앗이에요. 그냥 이것뿐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가 대답하거든 기억해 오라고.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게 우리 고통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 하는 대로 하면 될까요? 그 스님이 회양이 시키는 대로 가서 물으니 마조가 말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네. 마음대로 살아. 매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마음은 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메어놓는 거지. 메어놓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생각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매는 거예요. 그걸 호란이라 하지.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재료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재료가 있어서 쓰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닳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진리고 지혜입니다. 단 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보려면 뭐 불법 이거 그냥 이거 아무리 써도 쓰고 말고 할 것도 없었는데 아무리 써도 내 사는 게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스님이 돌아와 회양에게 그대로 말하니 회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애초에 없었어요. 그거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천재가 무섭고 제가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지혜 정도다 하는 그런 선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힘들었다는 그게 저의 스스로 먹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제가 원래 찾고자 하는 이래 아는 것도 지혜 정도니 일천재 이렇게 아는 거 이것도 알미고 필요 없는 일이에요. 또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잘 깨닫는다. 그거 역시는 더더욱 필요 없다. 어떤 방법이 있었다. 그건 더 필요 없고 더 문제가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없었어요. 부처를 찾고 하느님을 찾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하느님, 그런 부처는 없습니다. 그거를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안 됩니다. 포기가. 너무 그거 찾는데 익숙해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년 동안 배고픔을 몰랐던 까닭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입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었어. 목마름이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래야 옳다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은 끝없이 목마르지. 해가리가 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목마름 아무리 많이 알고 해도 이 목마름이 없는 거는 왜 목마름이 없어지냐? 알아야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알고자 했던 일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어요. 알고자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래볼까 저래볼까 어째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 명상 가고 기도 가고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걸으러 가고 그냥 뭐 갈 수는 있지요. 다 뭐 뜻은 있어서 산티아고 가서 걸으러 갈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거기 갔어도 그게 이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어떤 본문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산티아고 가서 울고 한 십몇 년 전에 14, 15년 전에 갔습니다. 그때는 나이도 지금보다 젊었지요. 그 여름 6월 15일, 6월 25일 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40일을 걸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했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한 뭐 다른 데 성지순례도 하고 이제 55일 만인가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고 집안 식구들이 우리가 오는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시절에만 해도 이런 휴대폰 이런 게 없었어요. 있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 그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서 오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그 메일로 보냈는데 집에 그 확인할 사람도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만 보내놓고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섭섭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지. 아이고 내 그 울고 짜고 회개했다 하고 다 내 잘못이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거는 온데 간데 어디 갔노 싶으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그 공중전화로 전화하면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우리 오는 줄 몰랐나? 왜 안 나와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고 오늘 오는 날인가 이러면서 내 지금 갈게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오는데 남편 와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참 내 자신에게 실망이 그리 됐대다. 도대체 뭐야? 나 뭐하고 왔지? 남편에 대한 미움도 가시지를 않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나 뭐하고 왔느냐고 내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산란하냐고 몇 가지가 막 복합해서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랬을 때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체험하는 거는 그 달구지가 안 가면 달구지를 때릴 것인가 소를 때릴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달구지를 때리는 거는 누구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소를 때리는 거는 이 법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의지적이지만은 내 자신 보는 겁니다. 남편이 왜 안 나왔지? 이럴 수가 있나?
그게 아니고 이 법 체험하면 서운한 거 있지요. 이 법 체험해도 미운 거 있지요. 있는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걸 내가 붙들지만 않으면, 가는데 굳이 붙들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잘못이 이제 콱 박히기 시작하면은 그게 달구지 때리는 건데, 계속 내가 내 자신에게 괴로워서 내 자신을 자꾸 이제 받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왜 이래? 갔다 와도 똑같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달구지만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쟁이 일어나지, 인간관계에서. 그거 갔다 오더만은 뭐 똑같네. 그거는 다음부터 가지 마라. 이런 말 나오죠, 이제.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원망하고 하는 달구지를 때리는 그 목마름은 어떤 거를 갖다 대도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해결이가 안 됐습니다. 정말 어집잖게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지나가야 될 길을 피해서 가지는 않았고, 일이 생기지 않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 벌어질 일은 다 벌어졌는데 패스. 원체 이 섭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 원망하고 분별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부모 자식 간에 남들은 오히려 나았어요.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이 쉽지는 않아요. 이 법은 전지전능이거든요. 이 법은. 근데 원체 이 섭이 강하기 때문에 호도독 그리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의지적으로 돌았습니다. 돌이킨다고 얘기하지. 의지적으로라도. 그때 내 자아가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이 말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우리 생각이다.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저런 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거에 특히 좋고 나쁨을 분별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근데 그게 내 의지로 그리 분별이 되는 일은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이것뿐인 이 체험이 필요하다. 그리 되면 30년 동안 배고픈 줄을 몰랐던 까다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내 생각이 점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먹을 입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내 상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왕국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